오늘 수요 일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소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돌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소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었었는데요. 뭐 이렇게 차례차례 나가는데 오늘 아무래도 다들 오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입니다. 민수기에서 창세기로 잠깐 넘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사람들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해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산소에들 가요. 추석날 아침에 사람들 다 모여서 가족들이 뭐 먹을 것들 잘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들 먹죠. 고속도로 막힐 거 다들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요. 산소를 가는 걸 성묘라고 그러죠. 성묘라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귀성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서 살펴요. 성묘는 뭐냐면 살필 성자에다가 묘, 산소 묘예요. 그래서 산소를 살피는 거죠. 그게 성묘입니다. 자녀들이, 자손들이 산소, 자기 조상들이죠. 가깝게는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형제일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가슴 아프게도 먼저 앞서 보낸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산소들을 살피러 가는 게 성묘입니다. 성묘를 가죠. 우리나라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어쩌면 가서 뭐 절하고 거기다가 감사하기도 하고 거기서 소원을 빌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런 무슨 종교적이고 약간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다 떠나면 그냥 한 가지 의미예요. 산소를 살피러 가는 게 성묘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그냥 여기 오늘 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관같이 무슨 좋은 묘자리 보는 법 이런 거 알려드리려는 거 아니고 여기 지금 묘를 구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산소들을 살피러 가요. 오늘은 우리는 여기서
마음은 어쩌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일정상 내일 성묘하러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예, 성묘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산소들 말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덤 하나를 우리가 살피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묘합니다. 이 묘를 살펴볼 거예요. 이 묘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성묘가 그래요. 조상의 산소를 살피러 가는 것도 그냥 거기 뭐 잘 있나 그거 보러 가는 건 아니죠. 가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피게 되고, 또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도 알게 되고, 또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찾는 시간이 성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묘하고 나면 가족들이 화해하기도 하고 더 화기애애해지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그분들의 산소 찾아뵈시면서 그런 경험들,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무덤은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된 그 막벨라 굴, 그곳에 있는 무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무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하나 구합니다. 묘지 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23장 좀 잠깐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대요. 1절입니다. 127세, 127세를 살았어요.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나이가 75세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65세에 고향을 떠났어요. 65세에 고향을 떠나서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을 떠돌이로 살았습니까? 62년이에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쓰지도 않고도 계산을 하셔요. 감사합니다. 62년을 떠돌이로 살았어요. 집 떠나서 남편 하나 믿고 집 떠난 여인이 사라입니다. 남편이 집을 떠날 때 무슨 대단한 계획을 갖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는 남편 아브라함을 이 사라가 쫓아서 나왔어요.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62년입니다. 아브라함만 나그네로 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라 이 여인도 나그네로 삽니다. 62년을 살았는데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죽은 곳은 가나안에서도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헤브론, 다시 말하면 기럇 야르바라는 헤브론 지역에서 죽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앞에 22장은 그 유명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성경 펴시고 잘 보세요. 여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22장 보시면요, 22장 17절부터 16절부터 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16절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9절이 사람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19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로? 사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떠납니다. 누구와 함께? 사환과 함께 떠나요. 이상하게 이삭과 함께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상상하면 이삭과 같이 갔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빈칸이 너무 많습니다. 사환에게로 오고 사환과 함께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에 가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입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 거해요. 그런데 23장에 보면 사라는 어디서 죽어요?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를 했었을 것 같대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돌아오지만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사라가 참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나이 90이 돼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에겐 아무 말도 없이 꾹소리도 안 하고 끌고 가서 죽이려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 이후로 이삭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모습도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이삭은 그때부터 누구랑 친해지냐면요,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과 친해집니다. 이스마엘의 동네에 가고 이스마엘과 같이 지내지 아버지랑은 잘 같이 안 지내는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려는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만도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사라는 어디서요? 헤브론, 여기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애통하다가, 이것도 그냥 죽은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보다 어디 멀리 있던 브엘세바에서 이 헤브론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상상합니다. 이렇게 상상하죠. 사라 아들이 죽는 그 죽음, 그것들 견디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 견디기 어려운 죽음, 그 아들의 그 위기,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남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상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사라가 죽은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가족과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인류의 역사들을 펼쳐가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들 같고 어쩌면 대서사시 같지만 사실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영향이고요, 또 아내가 아들 때문에 겪는 아픔이에요. 또 아들 때문에 겪는 아버지의 슬픔이고 또 기대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창세기, 그죠? 제네시스예요. 대단한 뭔가를 만드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다 지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가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 이 조금은 상상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한 역사의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사는 그렇게 무슨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게 굴러가면서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시작,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한 창세기는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예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한 남편 그리고 한 아내,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 대단한 무엇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한 아버지의 이야기고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이해는 갑니다. 아이를 낳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아 실현이래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자도 자기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 것 같아요. 하지만 창세기를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역사, 그게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 다른 의미, 더 풍성한 무엇이 있을까? 창세기,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세상의 모든 운영을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시죠. 세상을. 자,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 이 우주,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 손에 맡긴다 하고 내던져 주셨어요. 내던졌다니까 너무 무책임해 보이네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는 자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수고하고 그 안에서 용서하고 그러며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무슨 대단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가정,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부모, 그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대단한 무엇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남편, 부모,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추석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대단한 일들에서 빠져나와서 사소한 것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웅대한 계획은 다른 데서 아니라 한 가정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리고 그 자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것들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 그것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창세기예요. 세상을 만드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무슨 대단한 발견이나 아니면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셔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여기 이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옵니다. 멀리 브에세바에서 왔던지 아니면 이때쯤이면 다시 헤브론에서 같이 살았는지는 애매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남편은 이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데 이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 돼요. 이건 매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례 치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장례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 전통 안에서도요,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장례를 간소화하는 거,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조화도 안 보내고 뭐도 안 보내고 뭔가를 줄이려고 애쓰죠. 예, 좋습니다. 허례허식, 그건 없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례가 별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맹세를 시켜요. 요셉에게. 요셉아, 너 내가 죽거든. 나 시체를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아버지 이삭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곳, 오늘 읽는 이곳입니다. 막벨라 그 밭에 있는 그 굴,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 굴, 우리 조상의 무덤,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얘기를 해요. 요셉이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 맹세시킵니다. 너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시켰을까요? 야곱은 알아요. 워낙에 눈치가 빠릅니다. 요셉은 자기를 데리고 그곳, 그 가나안 땅, 자기 고향까지 가지 못할 사람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늘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권위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기가 아들일 때는 아버지 야곱의 편을 들었어요. 형들 편 안 듭니다. 왜? 아버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형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아버지한테 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팔려가죠. 팔려가서는 그 보디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에게 충성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예, 만만한 권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보디발이 더 큰 권위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태도로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요. 이 요셉이 그리고서는 어떻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장, 거기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감옥의 총무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고 나서는 그 바로의 넘버 2가 돼요. 총리가 돼요. 모든 충성은 다 그 바로에게 바칩니다. 요셉은 반항하는 사람 아니에요. 반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권위로 섬기는 거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거기에 부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요셉은 떠나지 못할 거예요. 왜?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0장 보면 재밌어요. 넘버 2입니다. 요셉이 넘버 2예요. 애굽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기 고향에 나를 장사시켜달라고 부탁하셨으니 내가 고향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을 요셉은 바로에게 못합니다. 왜요? 요셉도 알아요.
바로가 자기를 보내지 않을 걸 알아요. 자기가 갔다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는 자기를 보내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 뭐예요? 가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겨우 하는 일이 뭐예요? 겨우 하는 일이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요셉 밑에, 몽땅 다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 밑이에요. 그 차이를 극복 못합니다. 요셉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바로 그 왕 귀에다가 좀 고해달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내가 거기 좀 가야 된다고. 요셉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해달래요. 요셉이 거기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을 지금 요셉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줘요. 그래, 맹세했으면 가라. 근데 그냥은 못 간대요. 아이들 다 놓고 가야 돼요. 뭡니까? 이거 볼모예요. 양떼, 그리고 소떼, 모든 재산과 아이들, 미래예요. 모든 미래와 모든 기업들은 애굽 이 고센 땅에 두고 너희들 몸만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만 갔다 와라.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에요. 바로에게 지금 거역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떨리면서도 이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유언 딱 하나요. 아버지가 뭐하라고? 나를 장례 치러라 하는 그 말은 이 요셉, 이 바로에게 충성하고 모든 것들을 바쳤던 이 요셉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 바로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오로지 한 번의 사건입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는 요셉은 떨리면서도 죽음 앞에 서는 거죠. 바로 왕 앞에 바로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갔다 오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장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 곳에 서 있어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중요한 장례, 이 장례지를 구하는 일에서 시작돼요.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 헤브론, 여기 이 마물에 곧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굴, 거기 앞에 있는 밭, 그것들을 사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아브라함이요, 헤브론 사람들 앞에 가서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 하나,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굴 하나 달라고. 왜 이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로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아무 땅도, 여기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헤브론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려면 그 땅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묻으면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아내를 그렇게 장사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구하죠. 매장지를 구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해쪽 속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무덤 많으니까 그 무덤 하나에다가 그냥 거기다 장사 지내면 된다.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시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일, 나를 위해서 땅 하나를 아예 달래요. 그 굴 하나를 주셔요. 내가 사겠습니다. 얘기하죠. 봐둔 곳이 있어요. 그 봐둔 곳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그 사람의 땅에 있는 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얘기해서 그 굴을 나한테 좀 팔라고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에브론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에브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그 앞에 밭, 그 땅도 당신에게 주겠으니까 그걸 가지래요. 이건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냥 준다는 얘기가 팔겠다는 얘기예요. 팔겠다. 이 에브론은 장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뭐만 요구했어요? 그 굴만, 막벨라 굴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 동굴만. 그런데 에브론은 아니 굴만은 안 되고 거기 있는 밭까지 몽땅 다 드리니까 사시라고.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며 얘기하죠. 주시긴 뭘 주시냐고.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에브론은 뭐래? 무슨 값을 주시냐고.
은 400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 돈 받겠다는 거. 그냥 거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돈 탁 내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돈을 내면 사람들이 그걸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돈이 나가면 사람들이 물건을 줘야 되는 판이 됐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다. 돈 준다고 꼭 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거래입니다.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 거기에 합당한 값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그 돈을 말없이 건네요. 아무 큰소리 없이 건네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문 앞에서 그 땅, 그리고 그 땅과 더불어 그 굴. 사실은 굴만 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에브론의 이 장사 수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끼워 팔기라고 그러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끼워 팔기 덕분에 땅과 그리고 이 굴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장사 지내요. 그리고서는 이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 매장지는요, 사람만 장사된 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야곱이 그리고 레아가 장사된 곳이 이 막벨라 이 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땅 하나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땅과 함께 장사 지낼 수 있는 무덤으로 쓸 뭐를 구한 거예요? 동굴 하나를 구한 겁니다. 딱 무슨 얘기예요? 이 추석 때 얘기예요. 성묘, 묘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묘가 있는 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가끔 그런 거 얘기해요. 묘지가 있는, 산소가 있는 그 땅들, 선산이죠. 선산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 싸우고 고모랑 아버지가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땅, 바로 그 묘를 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약속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약속을 두 가지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첫 번째 약속은 후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이미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를 못해요. 왜? 자기 나이 75세고 그 약속을 들은 지가 꽤 됐는데도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압니다. 이래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내 아내를 봐도 아이가 나올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아이 낳기는 틀렸으니까 내가 양자를 드려야 되겠다. 15장 앞에 보면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나 무자합니다. 나 자식 없으니까 그냥 상속자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 이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복 주시려면 얘한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니요, 거부하셔요. 아니 그렇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잔식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 너에게 후사가 있을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네 몸에서 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번창하게 될 거라고 후사의 약속을 주셨어요. 15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사라가 먼저 포기하죠. 사라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이제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 걸 알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 하갈을 보냅니다. 하갈을 보내서 아이를 낳게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니 그렇게 낳은 것 말고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둘이 낳은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룰 거라고 하시죠. 결국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늙어서 단산한 이 여인과 그리고 늙어서 아무 기력 없는 이 할아버지,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그 시작은 뭘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의 자손들이 무슨 별처럼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본 게 아닙니다. 겨우 이삭 봤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둘, 그 꼬맹이 둘 그거 봤어요. 그거 둘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지만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은 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요, 땅입니다.
1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5장 1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증거를 보이셔요. 내가 이 땅을 갖는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요, 너 짐승들 모아라. 3년 된 것들로 모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갈라놓으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시며 자기의 약속이 분명함을 확인시켜 주셔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이요, 하나의 한 움큼, 그렇죠? 한 움큼의 현실로 이 아브라함에게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변의 모래와 바다의 별 같은 자손들, 그 약속의 시작은 뭘로 잡힌 거예요? 이삭이라는 그 생명 하나로 붙잡히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건 어떻게 잡혀요? 오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고서 몇십 년이 지나서 62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늙어서 곧 죽어갈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헤매던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 없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네 기업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62년 동안 한 평도 이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군대는 있고 사람들의 존중은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또 많은 재산들을 모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없습니다. 양떼예요. 소떼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하인들이에요. 종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없어요. 왜? 나그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62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사라가 죽은 이 시간에, 이 장래의 날에 어쩌면 에브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욕심 아니면 어쩌면 쿨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고 법적으로 그것들을 단돌이 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땅 한 평이 생긴 겁니다. 동굴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밭들, 그 나무,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동굴 하나 샀어요. 그리고 동굴에 붙은 밭, 거기 있는 나무들, 그거 산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시작으로 거기 분명히 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시작, 그 손에 붙잡히는 그것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이러니는 뭡니까? 이것이 무덤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뭔가 활기가 넘치고 뭔가 정복되어가고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뭔가 인생의 끝입니다. 무덤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얻었던 땅은 무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게 결국 이건가? 내가 묻힐 땅 하나, 내가 나중에 묻혀야 되는 땅 하나, 이거 하나 주신다는 걸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로맨틱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얻는 건 내 이 한 평의 땅뿐이겠구나. 누구 같아요? 꼭 톨스토이 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톨스토이.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묻힐 땅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런 우화 같은 소설들이 있죠. 결국 이게 다인가? 그렇게 이해할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무덤이라는 것이, 이 무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가실 약속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려야만 됩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62년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땅을 살려면 아마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양 팔고 못 팔아서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땅을 늘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시겠지 하며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장례라는 그렇게 생명만큼 귀중한 가족의 일, 가정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로 몰려가는 거죠. 무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장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건 생명을 걸고서라도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몰려 들어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조금씩은 몰아갈 때가 있으셔요. 특별히 뭘 통해서요? 이 가정사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죠? 가족의 일이에요. 가족의 일입니다. 가족의 일,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운데 어쩌면 나를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 행동하고 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들을 내가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지, 내가 괜히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땅을 사도 되는 건가? 온갖 혼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욕심으로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루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몰려왔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땅을 살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올바른 일, 또 사랑하며 하는 일, 그 일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걸까? 너무 고민될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꽤 많습니다. 잘못되었을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약간 내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땅을 살 수 없어. 그리고 버티지 않아요. 내 아내가 죽었어요. 내 아내가 장사될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 땅에 묻을 거예요. 그 땅에 장사 지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 이 아내를 아무데나 그냥 이 땅에 그냥 묻어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만 합니다. 그 땅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가? 그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그거 염려하지 마셔요. 아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이 잘못 판단하여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그 허용하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나쁜 경우로 적용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조심조심 살아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냐? 그건 예정론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류고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들, 특별히 우리의 의롭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서 나온 행동들,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의로운 것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생겨요? 그 가운데 소망의 징표가 생깁니다. 소망의 상징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덤, 그것들이 하나 만들어져요. 아이러니죠. 어떻게 무덤이 소망이 됩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무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곱, 그 무덤이 소망이 됐어요. 야곱은 애굽 땅 그 고센에 거하면서도 나는 거기 갈 거다. 나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약속, 그 약속을 믿어요. 난 그 소망이 여전히 있어요. 그 소망은 뭐에 걸려 있어요? 손에 잡히는 무엇 하나요? 그 무덤,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무덤이 나의 소망이에요. 난 그리로 간다. 난 거기 가야 된대요. 요셉, 이 슬펐던 사람도요, 자기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바로에게 꼼짝도 못했지만 요셉은 알아요. 나는 못나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못나서 겨우 우리 아버지 장례 때나 내가 바로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올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 어떻게 해요? 나를 데리고 그 무덤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래.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맹세라, 맹세라, 맹세라. 요셉은 그 맹세를 듣고서야 잠이 듭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묘하게도 무덤에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얼만큼? 그 한 주먹, 한 줌 이루어졌어요. 한 줌의 땅입니다. 하지만 한 줌의 그 땅을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꿈꾸기 어렵습니다. 그것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기 어렵습니다. 한 줌이에요. 그 한 줌은 어떻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한 줌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그 한 줌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한 줌의 땅이 무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막벨라굴 여기에 묻히기를, 이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무덤 말고 다른 무덤이 소망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무덤입니까? 우리는 그 무덤의 이름을 빈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빈 무덤이에요. 거기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온 땅을 채우신다고, 죽음 이긴 생명, 그 생명 영생으로 살아갈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손에 잡히는 곳, 그곳은 딱 한 곳이에요. 빈 무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 하나, 그 하나가 우리에게 증거와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 이 굴이 그 모든 약속이 이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 이제 시작처럼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 쥐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 그 영생,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몽땅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 막벨라 굴처럼요, 빈 무덤 하나는 분명하게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빈 무덤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빈 무덤에 가기를, 그 아침에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게 아니고 주시겠다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그 증거, 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쵸? 그 부활의 아침이었던 그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때마다 이곳에 오는 건 뭐예요? 여기 뭡니까? 이거 빈 무덤이에요. 교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영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예수의 시체는 없습니다. 그 대신 살아계신 주님과 주의 영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는 빈 무덤이에요. 이곳은 손에 잡혀요. 그죠? 이 마물의 상수리, 여기 이 헤브론 땅, 이 막벨라, 이 굴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가 손에 잡힙니다. 적어도 손에 잡혀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이 큰 세상에, 이 한 줌의 땅이죠. 이 많은 세상의 힘들과 세상의 부요함 가운데 이것은 별것 아니죠. 그냥 요만큼의 땅이죠. 요만큼의 공간이죠. 하지만 여기 뭡니까?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곳이요, 소망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 가기를 사모합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손에 붙잡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 이곳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야곱과 이삭, 리브가 레아, 그들이 가족으로 함께 이곳에 오는 것처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불러요? 주 안에서 한 가족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안에서 의를 이루어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우리의 큰 형님처럼 우리를 인도해가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해가는, 우리는 한 형제자매, 한 가족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에요. 가족을 향한 의로운 일들입니다. 그것들 행하는 거, 그것들이 소망 하나하나를 손에 잡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곳에 이루어지는 위로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서로를 향한 축복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있다면 오로지 붙잡히게 되는, 손에 붙잡는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시작, 그것들의 증거는 여기 바로 빈 무덤, 그리고 교회,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서로를 향한 헌신, 거기에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서 찾을까? 여기 창세기 이 무덤에서 이스라엘은, 그 후손들은 이 소망을 찾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만 잡혀갔던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도 잡혀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이 소망은요, 꽤나 길게, 적어도 3,000년 이상, 2,000년 이상 이 이스라엘은 이 소망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난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은 어떤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마물에, 이 막벨라 굴, 여기를 찾아서 오죠.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요, 놀랍게도 이 굴을 찾아옵니다. 거기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다른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린 여길 산다고. 어쩌면 너무 시온주의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꿈을 수천 년 동안 박해 가운데도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서 이곳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멀리 3대, 4대, 5대 대가 이어져 가도 자손들은 명절이 되면 길이 막혀도 차가 없어도 걸어서라도 물 건너 산 넘어서 거기 그 무덤 산소 거기를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약속이 미래가 거기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그리고 훨씬 더 복된 무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빈 무덤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작지만 현실이에요. 이건 꿈이 그리고 소망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붙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무덤이 그렇게 약속이 땅이 된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생의 약속이 손에 잡히는 곳, 그 빈 무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곳, 그리고 주가 이루신 아름다운 가족들이 함께하는 곳, 이곳은 빈 무덤입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옵니까? 왜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기운들은 다 빠지고 내 삶에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까? 눈물로 뛰어오기도 하고 기어서라도 어느샌가 허망한 마음들은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와요. 왜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그 현실,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곳이 이곳이 아닐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이곳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무슨 활기가 넘치는 곳이 이곳이 아닐 겁니다. 이곳은 그냥 한 줌의 땅이에요. 한 줌의 땅. 여기는 한 줌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건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빈 무덤,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입니다. 성묘라고 생각하셔요? 묘를 살피는 거예요. 빈 무덤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추석 때나 명절 때마다 산소에 가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으시죠? 여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그리고 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이곳에 이 빈 무덤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힘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참으로 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누가 가난해서 얻을 그 땅 처음 시작이 무덤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덤을 구하면서 겨우 약속의 시작 그것들을 손에 붙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 또 더 큰 약속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작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의로움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이룬 것, 그것이 한 톨이건 아니면 한 줌의 땅이건 아니면 하나의 자녀이건 무엇이건 간에 내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단초가 되고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바로 거기 지금 붙잡아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시작되는 곳, 그곳에 우리가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이곳 교회가 그렇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족이 그렇습니다. 요만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후사를 주시고 또 삶의 터전을 주셨사오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붙잡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